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영혼과 마음과 때 묻은 모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하나님 적셔 발라주시고 적셔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며 주의 영을 싸우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66번 시편 150편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공동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태풍과 재난 가운데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농가나 저지대 가구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잦은 재난과 재해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와 부족함을 깨닫게 하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죄에 대한 유혹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제어하게 하시고 헛된 영광을 위하여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순종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좋은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 부르시고 문성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극심한 더위와 태풍으로 보낸 지난 주간에도 항상 함께 하시어 저희의 삶을 간섭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8월 둘째 주 주일로 모여 드리는 이 예배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빌고 경건함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며 사는 세상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고난 중에 있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중에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어려움에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이 걱정거리, 근심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게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고 비록 인생의 날씨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섭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싶지만 여러가지 세상 핑계로 공예배 참석에 게을러 찬송과 말씀 듣기에 소홀했고 우리의 호흡인 기도에 게을렀으며 하루 한 줄 성경 읽기도 힘들어 경건의 생활은 고사하고 오직 세상의 편안함과 정욕으로 살아 있는 자로서의 삶이 엉망진창으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지은 내 죄악함을 회개하고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작년부 수련을 시작합니다. 세상 계획 접어두고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을 읽겠노라 다짐하곤 창세기와 마태복음만 읽다만 우리 성도들이 모여 성경 통독을 하고자 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 성경 읽기에 더욱 가까이 가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 성경 읽는 훈련, 수련을 통해 기도가 회복되고 공예배가 살아나며 성경 읽기에 더욱 힘쓰는 믿음 생활의 기본을 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 감사함이 넘치는 예배자가 많은 교회, 믿음에 회복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신 하나님, 다시 창궐하는 코로나와 질병으로 의 고통받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건강케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픔을 원망과 한탄으로 보내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축복을 찾아내고 우리가 이만큼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음을 고백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8.15 광복 78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광복이 하나님의 주관으로 이루어졌음을 잊고 잊어버리고 사는 이 민족을 보살펴 깨우쳐 우리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재건되도록 위정자와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로 재건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복을 교회에 더 많이 쌓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감사함으로 더 많은 성물과 헌물을 재단에 쌓아 교회에 입당한 지 10여 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속히 헌당할 수 있게 성도들에게 재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갖 유혹하는 말로써 시끄럽습니다. 비뚤어진 말은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구부러진 말로써 믿음 안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 말들이 변질되어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이 없이 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한 기도와 배려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어 전도 사역으로 하나 둘씩 늘어나는 새 성도를 진심으로 품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말을 안 하겠습니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품어낼 수 있는 은혜가 되는 말을 하겠습니다를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사람의 힘으로 전하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말씀으로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나의 생각을 놓지 않게 하시어 그 말씀에 순종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이 있어 우리의 심령 고수를 주게 깨달아 우리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옵니다. 주일 예배를 굳건히 참여하여 지켜내는 이 신실한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시원성가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오며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7장, 레위기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레위기 27장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는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그 정한 값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니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지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의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마지막 장의 설교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신약 성경 요한복음으로 주일 강해를 합니다.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주일 성수고 또 하나는 11조 생활입니다. 우리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제7일 안식일 제도를 정하셨는데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과 초기 교회들이 주일에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또 양육하고 전도하기에 힘써 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날을 갖다가 일요일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주일이라 그래야 되죠. 주일인데 세상 사람들은 노는 날, 또 쉬는 날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시간을 오직 자기를 위해서 쓰고 인생을 허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이 안식의 날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 안에 교제를 하고 집에 좋은 거 있어도 교회 밥 먹고 가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생활입니다. 신앙의 생활. 요즘 너무 간편해져 가지고 교회마다 이제 밥을 안 하는 교회도 코로나 지나면서 없어진 교회들도 들어 있는데 우리는 먹어야 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 공교회로서 드리고 난 다음에 성도의 교제는 꼭 밥 먹고 차도 마시고 가야 그게 신앙 생활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문제는 고독의 문제입니다. 대화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은퇴하면 더 이렇게 줄어들고 요양원에 가 계시면 점점 더 없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외의 문제, 노인의 문제는 소외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고독 이것이 평생에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소통도 좋고 또 정신도 멀쩡하고 항상 마음이 밝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 이 안식의 날에 우리의 영혼에 비추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지만은 성도들을 옆에 두셔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사귐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또 예수의 정신을 실천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통이 좋으시고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좋은 교제가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함이라. 그 온 세상 사람들의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전에는 마귀에게 속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여 마귀에 속한 자가 되었죠. 마귀 끄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 백성이 되는 이게 우리 옛날에 우리의 신분이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셨는데 화목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서원 제물이 되기로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로 서원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서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뭘 드리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예? 내가 주의를 성수하겠다. 이것도 성수. 이게 서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서원. 이거 서원을 안 해본 사람은 이게 믿음이 발전이 없었겠죠. 서원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이건 아니야. 이게 애서 눌러버리고 이게 회피하고 그런 분들은 항상 신앙생활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원을 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서원을 지켜 순종해서 응답해서 나가면 우리가 커지는 거예요. 믿음도 커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대한 미래에 넓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세우시는 이게 서원을 통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듣고 난 이후에는 서원할 기회가 있거든 하나님께 적시 서원하고 이거 내가 우연이다 이건 내 욕심이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서원을 붙들고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서원을 통해서 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은 곳에서 나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서원을 하려면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원을 하고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믿음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서원 제물로 오셨거든요. 하나님 내가 내 몸을 주의 제단에 바치겠습니다.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시고 서원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으로 드리기로 서원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딸을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1년을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일하는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이런 서원도 있죠. 나시린의 서원은 어렸을 때부터 머리도 안 깎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같은 그 사람은 어머니가 서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 서원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여셔서 아들 하나만 주시면 좋겠는데 아들 딸을 갖다가 많이 낳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목자 없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고 왕들을 길러내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내게 주셨으니까 이게 내 거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으니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젖될 이후에 계속해서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나의 믿음도 커진 줄 믿습니다. 한나가 이스라엘의 어머니 중에 어머니가 된 거잖아요. 딸 낳으면 한나 많이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서원을 통해서 이 한나가 믿음이 커지고 그 스케일이 커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도 큰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을 서원을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사업가 한 사람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로린이라는 사람인데 그의 친구가 충청도의 어느 지방에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고생하는 이 땅에 이제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선교,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비전 트립 같은 걸로 이제 온 것이겠죠. 그래서 충청도 마을을 이 친구 선교사가 차를 태워가지고 몇 개 교회를 이제 시찰을 시켜주는 거, 자기가 관계하는 교회들인데, 저 언덕 위의 저 교회가 얼마 전에 성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건축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지었고, 그걸 직접 다 지었는데, 그 중에 한 예를 들었는데, 농부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가지고 소를 팔아서 드리기로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소를 팔아서 드리기로. 그래서 한철 농사를 다 끝내놓고 그걸 서원대로 소를 팔아서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시골에 자란 사람들은 소의 가치를 알잖아요. 소는 재산 목록 1호고 소는 그 집의 노동력의 80% 이상을 소가 하거든요. 그래서 소 한 마리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소가 많은 미국 사람은 그게 소 한 마리의 가치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가 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저 밭에 그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로 밭 갈지 못하고 소를 바쳤으니까 그 농부가 쟁기를 메고 앞서 있고 그 부인이 뒤에 쟁기를 잡고 이랴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로린이라는 사업가가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야, 한국 사람은 참 대단하다.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서원했거든요. 그리고 서원해서 아이고 그러니까 그때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서원대로 그걸 드려서 언덕 위에 예쁜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복을 받으니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고 돌아가기 전에 친구 선교사에게 무명으로 그 농부에게 소를 사줘라. 소값보다 더 많은 돈을 기부를 하고 돌아갔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원했다고 해서 다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을 해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취소하는 경우도 있죠.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물러달라는 거예요. 물러달라. 그래서 오늘 레위기의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서 값을 내도록 이렇게 값을 매겨서 내도록 했는데 5분의 1을 더하여,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5분의 1을 더하여 내라. 그러니까 이게 법정 이자에 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빌리면 은행에서는 3%, 5%, 8% 내는데 법정 이자는 24% 내요. 그러니까 벌금택으로 5분의 1, 20% 이자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했다고 그냥 취소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응당의 페널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경우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는 딸을 바치겠습니다 그랬는데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속전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사람의 값이 있는데, 즉 속전을 매기도록 하시는데 네 가지 경우죠.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 여자,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5살부터 20살까지는 20세겔, 10세겔, 또 1개월 이상 5살까지는 5세겔, 3세겔, 60살 이상의 남자는 15세겔, 10세겔. 그 남자 여자에 따라서 속전이 달라요. 나이에 따라서 다른 것은
그게 노동력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은 20개에 팔려갔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팔 때에 은 몇 개요? 30개 팔았습니다. 예수님의 몸값이 300데나리온도 아니고 3000데나리온도 아니고 왜 은 30이었겠느냐? 당시 로마 제국의 노예의 몸값이 보통 은 30개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은 20개에 팔려가는데 그것에 조금 올란 거예요. 은 30개에 팔렸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찮은 노예의 몸값에 팔려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은 30에 팔려서 속전을 지불하시고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신 은혜가 크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하신 은혜로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생명이든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에 부가가치가 막 생긴 거예요. 우리는 은 30에도 미치지 못해요. 예수님이 은 30이라면 우리는 은 10세겔에 될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하찮은 그런 인간인데, 가치 없는 그런 인간의 생명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속전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주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 목숨은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한 생명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보험회사에는 한 10억, 1억 뭐 이런 식으로 값을 매겨요. 사고 나서 죽으면 얼마, 뭐 화재 나서 얼마, 또 강도 만나서 죽으면 얼마,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보험회사에서 매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속전이 되셔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당대의 그 로마 사람들은 30세겔 쳤지만은 예수님의 몸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귀하신 보배 같은 예수님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값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짜리, 1,000원짜리도 아니고 10,000원짜리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짜리인 줄 믿습니다.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그러나 자유하였지만은 갈라디아서 말씀 보니까 자유하였지만은 우리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자유의 종이라 그러죠. 근데 누구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은혜로 덧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것은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라. 할렐루야. 주일 성수 꼭 하시기 바랍니다.
뭐 주일날 완전히 쉬면서 성경 읽고 신방 가고 양육 받고 성도 교제하고 그래야 되지. 집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바쁠 때는 그냥 오후에 외출을 하시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서 사는 것이 이게 주일이 성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몸에 건강을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보약이 하나님이 공수돼요. 집에서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봐야 그 콜레스테롤 생겨요. 음식점 다 투어하면서 좋은 거 먹어보십시오. 뱃살만 나와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모여서 밥 먹고 성도의 교제를 하면 성령의 엔돌핀과 다이돌핀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육간에 건강하다니까 진짜 이게 참말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주일 성수 안식일을 주 안에서 쉬지 않기 때문에 자꾸 병드는 거예요. 병들면 악순환이잖아요. 돈 갖다 바쳐야 되고 병원에 약국에 다 갖다 내야 돼요. 왜 그렇게 삽니까? 안식 안에서, 안식일 안에 하나님께서 향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하는 놀라운 광선과 비밀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 성수 우리 선대 목사님들부터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데 요즘 주일 성수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일 성수 꼭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신앙생활의 표준이 뭐라고요? 11조입니다. 뭐라고요? 11조 하시죠? 11조. 혹시 11조 못 하신 분들은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아직도 11조 하냐? 그 주장이 이래요. 11조는 구약 시대 유대인들이 했던 거, 율법적인 거 아니냐? 신약 시대 교회에서 11조 드리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신약에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깊이 안 봐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11조 잘못이라고 얘기한 적이 아니라 그런 적이 없고 오히려 철저한 11조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어떤 11조를 하는가를 보세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린다. 이게 다 채소 종류거든요. 이게 뭐 하찮은 11조예요. 그러니까 박하, 우리로 말하면 향이 좀 있는 미나리 같은 거, 회향, 산에 가서 나무를 뜯는데 취나물 같은 거 이런 것도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근체는 이스라엘 가보니까 양파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밭에서 수확하여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 10개 뽑으면 1개를 11조 주의 집에다 갖다 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이라고 하나요? 예수님이 그거 잘못이라고, 그거 과하다고, 율법이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의와 인과 신, 진실한 믿음 생활, 믿음으로 옳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는 거예요. 그 철저한 11조 잘못이 아니라 그거 참 좋은 거다. 그러나 그렇게 율법을 지키듯이 율법의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11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람들이 11조를 점점 이렇게 어떻게 잘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아니, 구약 성경은 성경이 아닌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11조를 제정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정이라고 하는
비밀을 갖다가 비밀스러운 만남, 가정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율법 이전에 벌써 모세 율법에서 11조를 갖다가 헌법에다가 제정을 해놓은 거, 그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 제사에게 드리고, 야곱은 길 가다가 하룻밤 첫날 저녁 해질 때 타닥다리 위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평생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야곱의 12아들이 애굽 땅에 400년 후에 모세 시대에 율법을 세웠는데, 법을 제정하기 전에 벌써 율법 이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통해서 정하신 것이 11조인 거예요. 11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11조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11조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게 11조 생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11조 못하니까 믿음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도 11조 하는 믿음은 특별한 믿음인 거죠. 특별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말씀하신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시죠.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11조 바쳐서 망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그래서 야, 이게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11세가 아니라 11조의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책도 수없이 있어요. 예화도 수없이 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아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었어요. 아직도 11조 하냐?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릴게요. 아직도 11조 하세요? 아까 그하고는 질문의 뉘앙스가 달라요. 아직도 11조만 하세요?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 소산물의 11조를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해서 드렸어요. 그 11조를 받아서 사는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11조의 11조를 레위인들은 구별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절기 때가 되면요, 11조를 한 번 더 했어요. 이스라엘 절기는 대표적으로 3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때는 11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저는 절기 헌금 때 11조 하는 교인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 우리 교인들 11조를 한 번 더 하는 절기 헌금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깝잖아요. 아이고 11조 하는데 뭐 또 11조. 절기 때는 10분의 1을 한 번 더 하더라고. 이게 레위기 정신이에요. 이걸 갖다가 뭐 하느냐, 이걸 갖다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를 실시하는 거예요. 11조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공평해지는 거고요, 가난한 자들이, 나그네 된 자들이 위로를 얻는 거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드리는 특별한 11조를 3년마다 한 번씩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기 계산을 하면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11조를 하시나요? 11조 드리면서도 아까우신가요? 계산을 하면요, 11조를 드리는 거나 10의 2조를 드리는 거나 그러면 그만큼 내 소유가 적어진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땅과 네 소유와 네 산업이 더 아름다워지도록 내가 너를 지켜줘. 메뚜기를 금하여 주고 토지소산이 많아지게 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꼭 농사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경제 생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수입이 많게 하시고 도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쓸데없는 지출을 막아주시고 욕심 지출을 막아주시고 낭비 이런 것들을 금하게 하시고, 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이라고 하니까 아껴서 쓰겠죠. 흥청망청 살지 않는 겁니다. 절제의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얼마나 경제적인 생활이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맨솔레담이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었죠. 미국의 대재벌이었습니다. 그 설립자 창업자가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하이드는 사업을 시작할 때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꼭 11조를 바치겠습니다. 하이드는 밤낮 없이 뛰어다니면서 이 일을 했는데 매출이 점점 올라갔습니다. 1년 후에 보니까 11조가 첫 번째 처음에 드렸던 11조의 배가 된 거예요.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1년 후에는 11조를 하지 않고 10의 2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의 3조를 드렸어요. 10의 4조를 드렸어요. 오늘날 아내가 회사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째서 10의 5조를 합니까? 당신이 사업가입니까? 당신이 아브라함이에요? 당신이 예수요? 당신이 적어도 회사 대표라면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어디 투자를 해서 사업을 확장시킬 생각을 해야 되지. 10의 5조를 할 정도면, 성경은 11조를 하라고 그랬지 어떻게 당신은 10의 5조를 합니까? 그러자 하이드가 아내에게 말합니다. 웃으면서 당신이 틀렸어요. 지난주에 10의 5조를 드린 게 아니라 10의 6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굴이 시퍼렇게 들렸습니다. 아니, 당신이 정말 제정신입니까? 하이드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사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일개청지기에 불과하단 말이요. 나는 당신도 빨리 이것을 깨닫기를 바라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이드의 사업은 승승장구했고요. 미국의 실업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포션의 11조를 드린 실업가예요. 가장 많은 11조를 드린 액수로 볼 때는 가장 많은 11조는 그 스탠다드 석유회사 사장인 록펠러일 겁니다. 록펠러는 지금도 죽어도 그의 11조가 일을 하고 있는 구조로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은 위인이죠. 조그만 어린 소년 때부터 20센트 11조를 어머니가 무슨 수입이 되든 11조를 하나님께 꼭 한쪽 주머니는 네 주머니, 한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 이렇게 주머니를 2개 달아줬어요. 그래서 용돈이 생기면 꼭 10분의 1을 하나님에게, 이렇게 훈련시켰던 그 록펠러는요 99세까지 살면서 엄청나게 11조를, 그 11조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포션의 11조를 바친 사람이 실업가 하이드 씨예요. 10에 몇 조를 하신지 아세요? 10에 6, 10에 7, 10에 8, 10에 9, 10에 9조를 드렸어요. 아직도 11조를 드리십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언젠가 집사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매출의 11조를 드려야 되나, 수입의 11조를, 이윤의 11조를 드려야 되나. 믿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법으로 정한 게 없어요.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있는데 11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생활비에 11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뭐 째째하고 이렇게 뭐 너무 강압적이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근데 심은 만큼 복을 받는 것이 물질의 원칙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생활에 물질로 궁핍이 없는, 여러분이 구워주고 베풀고 나눠주는 풍성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11조를 드렸는데 40만 원을 봉투에 넣고 적기를 38만 5천 원을 적었어요. 밑에 감사 내용, 기도 제목 적는 데다가 뭐라고 적었냐 하면, 목사님 잔돈이 없어서 드렸지만 15,000원 거슬러 주세요. 재정부 집사님이 나중에 계산해서 보니까 이게 참 장로님의 그래서 장로님 문자로 이렇게 보냈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로님 거스름돈이 없습니다. 15,000원 더 들어간 게 그렇게 아까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기쁨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매일 새벽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은행 가서 돈을 바꿔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적고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올려서 저 혼자 기도합니다. 근데 참 기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기도하는 것도 기쁘고 너무 기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물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걱정하셔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교회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제일 잘 나가는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월급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해 주세요. 언제부턴가 제 지갑에 돈 10,000원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전에는 돈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건축한 후에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만나를 하늘 위에서 공수하신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곧 하나님께 드림의 생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로 서원하게 하실 때에 즉시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원을 지켜서 여러분의 넓은 세계에, 더 풍성한 세계에 거주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를 바칩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물질의 번영을 누리고 자녀 손 대대로 여러분이 꾸어주는 베푸는 사람이, 후히 주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시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 성수와 11조와 헌물의 생활을 하기에 힘쓰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